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우리 김진수 집사님이 저한테 가령 뭐 사과 한 박스를 선물로 주면 집사님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이 달라져요. 우리 이제 사모님한테도 얘기할 때 선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 달라져요. 말이 내가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달라져요. 물론 이제 집사님에 대한 말은 더 달라지겠죠.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집사님이 나한테 사과 한 박스를 줬으니까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겠죠. 뭐 그게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때요?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내가 말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말 속에서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자녀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기쁘고 야, 너 시간 있냐? 우리 자녀가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내가 밥 한 끼 살게.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앞에도 보니까 뭐 누구 자녀가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렇게 프랭카드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의사 시험에 합격한 그것만으로도 마을에서 뭐 이곳에 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을에서 또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행복한 말로 기쁜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선물. 십자가의 은혜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의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말이 달라져요.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그 입속에서 시가 나와요. 시가. 막 글을 쓰면은 시인보다 더 뛰어난 시가 나와요. 그 말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그 예수 믿으면 말이 달라지고 그 말 속에서 어때요?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말. 근데 더러운 말이 나는 잘 몰라요. 그냥 보통 사람이 타는 말이니까. 버스를 탔는데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타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대화가 다 욕이야, 욕이. 그 한순간 한순간 말 터져 나올 때마다 욕으로 시작해가지고 욕으로 끝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게 욕인지 몰라. 그냥 말 자체가 욕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이 사랑. 사랑의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희랑이 나와요. 사랑 다음에 희랑이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기쁨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화평의 말이 나와요. 사희화 이렇게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말이 나와요.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왜 그렇죠?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주님이 같아요. 주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똑같은 성령. 우리 중에 마귀의 영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성령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해요.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면 그냥 우리는 멈추고 말씀이면 순종해요. 뭐 어떤 일이 있는데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던 일도 멈춰요. 왜 그렇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니까 그래요. 오늘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과 4절 3절에 보면 편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4절에 가면
몸이 하나요. 몸은 교회를 이게 보여.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딱 한 가지 소망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불신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가 되고. 예배소는 1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원수된 것도 예수 믿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민족이 나와요. 새로운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나오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이런 일을 할 때 뭘로 하느냐? 말로 합니다. 말로. 물론 이제 행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말로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을 어떻게 바꿔요? 선한 말로 바꿔놓습니다.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어떤 말을 성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도들이 마땅히 말해야 될 그 말이 있는데, 첫째 한번 볼까요?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말입니다. 더러운 말은 첫 번째 주제 보면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말이에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의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럽다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부터 볼까요?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건강하지 않는 말, 손상되거나 썩어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말, 이것을 의미해요. 과일을 샀는데요, 그 과일이 잘 보관하지 못해가지고 그 과일이 썩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패해가지고 썩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냄새가 나겠죠. 그 썩은 과일에서 파리가 알을 까면 구더기들이 생기겠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더러운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문의 뜻은 썩었거나 좋지 않은 상태, 건강하지 않는 상태의 말을 의미해요. 우리 사모님이 만약에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다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뭔 말이 나올까요? 아파, 아이고, 이런 말이 나오겠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가 김전철 병원에 있을 때 앞에 90 몇 살 되는 노인이 계신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뼈밖에 없으니까 만질 때마다 아프대요. 이렇게 이제 몸을 뒤집고 이렇게 하면 아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그런 상태의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냥 말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썩은 상태의 말, 썩어서 고약한 상태에 있는 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말.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모아가지고, 우리 시골에는 그냥 땅에 묻지만은 도시에서는 음식물을 모아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그 음식물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것을 의미해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낼 때 이 더러운 말이 뭔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성령이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썩은 냄새가 나요. 고약한 악취,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30절 볼까요?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 그때 십자가의 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셔가지고 이 도장을 찍은 이것이 어떻게 되죠?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우리 김진훈 집사님이 땅을 사세요.
그 땅을 살 때 보증금을 주잖아요. 10%를 줘. 1억짜리 땅이라면 아마 1,000만 원의 계약금을 줄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그리고 땅을 사는 마지막 날, 계약금을 주는 날, 마지막 잔금 9천만 원을 주고 거기다 다시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 인친다고 하는 말은 처음 계약서를 쓸 때 10%를 준 거예요. 10%. 여기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10%씩 믿음을 줘요. 10%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도 맛보게 하시고 말씀도 그렇게 주셨는데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이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이 어떻게 되죠? 근심해요. 근심하다는 말은 슬프다 이러면 슬프다. 성령이 슬퍼하셨어요. 슬퍼하시면 성령이 어떻게 하시죠? 이 도장 찍은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계약금까지 줘야 되잖아요. 계약금까지. 마지막 잔금까지 다 줘야 되잖아요. 아직 계약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계약. 약속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고 계약서를 들고 있지만 잔금만 주면 되니까. 잔금은 주는 과정은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서 일하면 우리 깨끗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잔금까지 지불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령께서 도장까지 다 찍으시고 계약금까지 다 줬는데 잔금을 안 주네. 잔금을. 그 잔금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삶. 선한 말을 하는 것. 더러운 말을 일치 안 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해서 인침을 받은 것이 무효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 더러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31절에 얘기해요. 6가지가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무슨 말씀이죠? 더러운 말을 버리라 이 말. 더러운 말. 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더러운 말이니까 버려야 돼요. 여기 6가지가 나오는데 주보면 자세히 설명하니까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어요. 모든 악독이 나오죠. 이 악독이라는 말은 쓸개를 의미하는데 아주 쓰고 괴로운 말이라는 말이죠. 듣는 사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그런 말을 의미하죠. 노함, 강렬한 화, 분냄, 떠드는 것, 큰 소리 치는 것.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비방하는 것, 평판을 깎아내리는 그런 욕설 같은 것. 모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왜? 그렇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옛사람의 특징이니까. 이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2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고 그 말이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물을 크게 받으면 구원의 선물을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말부터 달라져요. 더러운 말은 다 버립니다. 더러운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이런 더러운 말, 썩은 말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은혜 받은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둘째,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선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배소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게 배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선한 말을 예수님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29절.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해도 내지 말고 뭐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선한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선한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들은 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 배운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말이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 말이 뭐냐?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은 어떤 사람이 좋은 말,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첨하는 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를 왜곡하면 안 돼요. 이 선한 말은 원문의 뜻은 바람직한 말이에요. 바람직한 말. 그리고 이 말은 적정한 말이에요. 적정한 말.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말을 이 선한 말을 해요. 우리가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가서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합당하고 적당한 말이 바로 선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말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데, 이 은혜는 십자가 은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선한 말이 똑같은 능력을 행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한 말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배운 말이라. 20절부터 볼까요? 21절까지.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뭐죠?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워요?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배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 가르치시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할 때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선한 말이고 그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죠. 은혜가. 그래 은혜를 끼쳐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죠.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말이, 은혜 받은 성도의 선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셋째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둘째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말을 하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 가지 말씀을 선한 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2절에 보면 32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어요? 그 선한 말이 어떤 말을 하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친절하게. 예수를 잘못 믿어도 하나님 막 성내거나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냥 친절하게 말했어요. 원하고 따뜻한 말을 하셨어요.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말씀하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이게 원문의 그 뜻을 보면은 내장이 좋다. 내장이. 여러분 이제 우리 얼굴에 보면 얼굴에 막 기미가 끼고 얼굴이 막 뭐라고 하죠? 이 닥터스 뭐라고 해요? 이런 것이 끼면은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속이 안 좋은 거예요. 속이 안 좋으면 병이 생기잖아요. 속이 안 좋으면 모든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장이 좋으면, 오장육부가 좋으면 이 사람들 얼굴이 어때요?
밝아지고 이 내장이 건강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을 때 하나님 마음속 제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용서하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모든 걸 용서하세요. 그런데 이 용서하다는 이 원문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빛이 있는데 빛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빛을. 뭐 우리나라 이 가계 부채가 500조인가 400조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빛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아무 빛도 없다고 이렇게 탕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이 용서하다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 죄를 다 용서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요? 사람끼리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친절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러운 말을 버립니다. 더러운 말은 다 버리고 우리 성도는 누구한테 배운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께 들은 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셨고 친절한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사람들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 선물을 받은 것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뭘 한다고 했어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그런 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더러운 말은 다 내다버리고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성도는 예수님께 배운 말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그 가문은 그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더러운 말을 일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고 성도는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 배운 말, 예수님이 가르친 말, 예수님께 들은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성도는 하나님처럼 친절한 말, 불쌍히 여기는 말, 용서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또 덕을 세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추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주 청하여 이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남에게 꾸는 일이 없도록 비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말을 통해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님의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주자가 코로나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감염돼서 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번은 다 걸려야만 할 이 질병인데 하나님 무사히 잘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5명 중에 1명은 이미 감염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감염될지라도 무사히 잘 견뎌내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럴 때 예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축복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주일을 삽니다. 일주일 동안 선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함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더러운 말은 버려야 되고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 사신 말을 해야 된다고 했사오니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걸린 게 아니에요? 접촉을 했어요? 네? 같은 반에 걸린 애가 있어요? 기숙사 같은 방에 다행히 안 걸려.